말씀부터 18절 말씀 2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자였음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렇습니다. 또 18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렇습니다. 과연 무슨 눈을 뜨게, 어떤 눈을 뜨게 했을까? 참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각도로 어떻게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이쁘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사물을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을 뜨게 했을까? 바로 바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 그러면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나? 아니었죠. 그도 멀쩡히 앞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면서 앞장섰던 그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쳤을까?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따라합시다. 새로운 것을 봐야 된다. 우리는 뭐요?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걸 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냥 일상에 젖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하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창세기 45장 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나라의 총리인데 바로 다음에 실권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감히 우리로 볼 수 없는 감히 그를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너네들이 판 요셉이라는 애굽으로 판 요셉.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목숨이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 어디서 만나요? 이나무보다 딱 만나면 이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은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다는 사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은 당신네들이 팔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이 흉년이 되어서 세상이 온통 어지러운 이 시국에 내가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사람이 바라보는 눈은 이렇게끔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군대를 데리고 갔어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군대로 들어갔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축복권을 동생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2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스의 마음은 오로지 뭐에 막 복수라는 것에 자신이 온 자신이 그 복수라는 것에 그러니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겠냐 행복한 삶인데 과연 행복한 삶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좀만 어려우면 좀만 힘들면 뭐 할까요?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해했어요. 도리어 형님들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의 자리까지 올려줬고 그러면서 이렇게끔 하면서 당신네들을 모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였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이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나이다. 기분 나쁘죠? 누구 입장에서는? 큰아들들 입장에서. 빼빠지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죽으라 일했는데 동생은 아니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말 그대로 창녀들하고 상진해가지고 거짓걸로 와가지고 거짓걸로 왔는데 그러면 또 쳐내지 못할 망정 그죠? 아니 무슨 잔치냐는 거 무슨 잔치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비 오는 날 먼지 안 나도록 패도 눈이 풀릴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럴 건데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도리어 지금 뭐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잔치분 이 큰 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 큰 아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32절 말씀 보세요.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반지를 띄어서 이 아들에게 주고, 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다시 채석옷을 입혀주고, 다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이미 아들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끔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줄 정도의 그 사랑은 누구도 그 사랑을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항상 내 각도에서, 내 생각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시야가 넓은 게 아니라 시야가 좁아져요. 이 틀에서 넘어서지를 못한다면서.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다 무엇을 받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부터 이제는 그들이 신의 육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하게끔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뭐 해줄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밖에 가단을 3일 동안 공사를 하는데 A급과 B급 두 분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A급 기사를 A급 분을 쓰시라고 해서 썼더니 이제 그분이 뒤에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앞에 사실은 정교색은 자기네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그래도 삐뚤빼뚤 하니까 한번 놔주세요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맞춰서 한번 놔주겠다고 해서 이제 정교석을 다 이제 그걸 뺐어요. 저분들은 자기네들 일만 하지 나머지 일들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다 뺐어요. 왜? 빼야지 일이 되니까. 그래서 싹 빼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하는데 그게 오야지가, 그러니까 전체 리더하는 사장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뒤에 하고 경계서 오고 놓으면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똑같은 벽돌을 놓으면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데, 듣고 보니까는, 아하, 지금 저분은 전문가라는, 그러니까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니까 나는 그냥 경계석이라는 돌이 훨씬 더 멋있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뒤하고 앞에하고 어울리는 부분에서 보니까는 경계석은 어울리지가 않다고 이야기하고, 전문가적인 눈으로 이야기할 때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규혁 전도사님 둘이서 상의를 했어요. 이양 공사하는 거, 이양 우리가 하는 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해보자. 그래서 저분을 소개했던 백돌 사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분을 내려다가 일을 시키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분한테 돈 받은 적도 없고, 그분이 하지만 내가 몇 군데 근무를 짓고 우리 백돌에 가서 썼지만 한 번도 싫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도리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래서 이제 일을 진행해놓고 난 뒤에 싹 해놓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떠야지만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일이 이 바울에게 생긴 거예요. 사울에게. 자기는 단순히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허상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을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학문이 최고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이 사울에게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 핍박하는가. 얼마나 본인이 놀랬겠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8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봐보세요. 이 아나니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너 원수.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도 몸을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언제 어느 때 죽을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그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고, 또한 예수 당원이라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갖추고 가두고 온갖 고문을 다 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너가 안수하라고 하니까는 기가 찰로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 사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면서 눈이 멀어져서 사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어쩌면 내 무지함이, 내 교만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내가 알고 있는 학문이 죄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했는지를 가슴을 치면서 도리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나올 수도 없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 내가 만약에 진짜 알았더라면, 제대로 눈을 떴더라면,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봤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가라 했을 때 선뜻 예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봐보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크다. 주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끔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집회를 가면은, 집회를 하다 보면은, 딱 봐도 저분은 좀 어렵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딱 봐도 저분은 진짜 좀 가정적으로 어렵다. 가정적으로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주님 앞에 숙소에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도 사람을 볼 줄 아는데 그 사람에게는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보니까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 없고 형편이 처지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일하냐? 내가 일하지. 내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내가 필요해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려고. 내가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려고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다?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종에 불과, 그냥 종이야, 그냥 도구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는 뭐예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 정도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시오. 10명 중에 10명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그러고 난 뒤에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사람에게 펼쳐가고 응답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괜하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 거예요. 왜? 봐보세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잘 됐어. 그 봐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 멀쩡한 사람 잡아 죽이니까는 네가 벌 받았지. 그냥 앞 못 보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얼마든지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할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손뼉칠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착해가지고 그렇잖아.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간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네가 보는 눈하고 내가 보는 눈하고 이렇게 가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눈으로 새롭게 뜹시다. 할렐루야. 좀 전에 우리 김현우 집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저께 5시 반에 왔는데 교회 와서 보면서 너무 좋아요. 교회가 달라졌어요.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올라오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흡족합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 아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또 일 걸려가지고 또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려 힘들게끔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목사님 좀 일 좀 그만 저지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시무룩해지겠어.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그들었지. 오늘 오후에 보통 벗고 일해야 될 거라.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오후에 제가 단단히 각오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말만 들어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힘쓸 수 있는 사람 보니까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딱 예배 드리다가 딱 들어왔는데 누가 안 보여. 그래서 이 친구 또 오늘 힘 안 쓰려고 도망갔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우리 인선이 형제가 오늘 힘을 잘 쓸 것 같아서 보니까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나타났어. 아 다행이다 야. 어, 어. 왜? 봐봐. 전날 턱이 하단으로 꽉 찼어요. 그 조족하는 사장님 그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일을 못해요. 막 불평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길을 만들어 놔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일 아침 오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형님 왜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내일 아침이면 깜짝 놀랄. 그러고 저녁에 불렀지. 김전도부터 시작해서 불러가지고 싹 흙을 다 치워놨더니 아침에 6시에 와가지고 이분들 하는 게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밤새도록 치웠어요? 나보고. 아니 교회는 이런 곳이라. 교회는 이런 곳이라. 예. 당신네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일 다 만들어놔. 일 만들어놔. 한번 다시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쟁이세요. 아나니아 보십시오.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요나같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가서 기도했더니 그의 눈이 밝아지더라. 그리고 이제부터 그의 삶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바울의 그 말씀에 수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걸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순간부터 이렇게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눈에 그 보이는 그 각도가
너무 달라진다는 사람. 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시 한 번 더 같이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뭐라고 아멘. 그랬습니까? 맨 나중에 마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만삭되지도 못하고.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랑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기.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봐도 나는 그 대열에 설 수도 없는 흉악죄인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의 영을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을 하고 나니까는 이렇게끔까지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많이 가져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아바 아버지로 찾을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앞뒤를 보면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처럼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어저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저께가 아니고 그저께구나. 그저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사모하고 같이 식당을 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사부사부를 좀 먹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저보고 뭘 먹을 거냐 그래서 맑은 사부사부를 주세요. 그리고 사모하는 얘기가 저한테 뭐라냐면 맑은 거 맛이 없다고 얼큰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얼큰한 게 나왔어요. 그걸 딱 먹는 순간에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입안이 온통 흘러가지고 이 매운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얼큰한 게 들어가는, 나는 그래서 제가 맑은 걸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순간 그냥 저희 아내가 얼큰한 거 먹고 싶다 그래서 그냥 얼큰한 거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그리고 얼큰하게 나가지고 먹는데 입안이 완전히 그래서 근데 옆에서는 맛있다고 드시는데 나는 그냥 구경만 좀 하고 도저히 이거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내가 다 먹고 난 뒤에 오면서 우리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나? 어, 그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작 이야기를 하시지. 나도 이야기를 내가 맑은 거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당신이 맑은 거 맛없다고 얼큰한 거 시계 걸어도 그냥 나도 그런갑다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내가 아픔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옆에서 맛있게 먹어주니까는 그냥 그것도 마음이 편하더라. 왜냐하면 맛없이 먹고 이거 막 그런 맛보다도 맛있게 누군가가 먹어주니까. 예. 그리고 어저께 이제 김강지 집사님이 또 점심때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자꾸 이제 고기를 샀는데 김강지 집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는 고기 구울 줄 모른대. 그래서 어떻게 또 고기를 제가 구웠지. 그러니까 굽고 딱 하면 놓으면 옆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틈이 없어. 그러놓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많이 드셨어요? 많이 먹기는 내가 뭘 많이 먹어. 고기 굽느냐가 먹지도 못했는데. 예.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어차피 제가 입안이 아파가지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옆에서 구워준 맛있게 먹어줘가지고 예, 먹는 거 보면서 물론 자기가 이제 밥값 냈지만 기분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녁에 이제 우리 저녁에 우리 이정희 집사님 그런 거 목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정희 내가 그래서 연어가 먹고 싶다야. 그랬더니 김강수 집사님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데 연어 맛없다고. 아니 이게 내가 먹고 싶다 그러는데 본인이 맛없다고 자꾸만 맛없다고 아니 내가 맛있다고 그러면 그냥 내가 먹고 싶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가면서 연어 맛없어요. 그 집에 갔어. 근데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연어를 사가왔어요. 그래서 연어 초밥을 해가지고 먹는데 그거는 제가 어저께 초밥을 깨 먹었어요. 연어 초밥을 해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 간만에 밥다운 밥을 어저께 처음 먹었어요. 예, 그러면서 참 감사했어요. 사람 누구나 자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는 아름다운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며 새로운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 속에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냥 주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언젠가는 그들도 내 마음을 알아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예쁜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